지난 시간과 더불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 말씀. 오늘은 성막론의 그 5번째 금등대 대사 나눕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입니다.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지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받침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여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자, 한번 등잔대 좀 비춰줘 볼래요? 네, 이게 등잔대인데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으며 줄기와 연하게 하고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요. 계속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그것이죠. 예, 그리고 등잔대 맨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받침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가 연결되게 하고, 그러니까 저게 한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한 덩어리. 근데 저게 쉽게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한 덩어리면 분명한 것은 정확하게는 뭐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렇게 서로 연결시켰을 때는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왜 이렇게 전부 연결하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이 등잔 여기에 하나 딸랑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속에 관이 더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뭐 등잔대를 실제로 본 것이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이 성막의 재료 가운데 성물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만드는 것, 이 등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것은 뭐 사적인 이야기니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자, 가지 6이 여기서 나오게 하겠다. 6개. 자, 그러니까 중심을 비롯해서 양쪽 셋 6이란 말이죠. 그 말이 나오게,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 또 33절에 보니까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그 말이 살구꽃 형상. 다시 한번 등잔대 보여줄래요? 저게 살구꽃 형상이라는 거예요. 저기 이 받침이 이게 살구꽃 형상이라고 하는. 살구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실제로는 살구나무의 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원어상 무슨 나무에다가? 아니요. 예, 아몬드 나무라고요.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고, 그러죠? 예, 살구꽃이라고 말하는 살구나무는 성경에 살구나무나 나오는 것은
그렇지. 아무도 나무다. 그러면 왜 살구나무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해석돼서 나오느냐, 우리가 번역돼 나오느냐 하면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몬드가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와 중동 이스라엘과 가장 밀접한 나무의 특징을 했을 때에 겨울을 지나 봄을 알리는 첫 어떤 봄을 알리는 나무의 기질상 우리나라는 그게 살구나무라면 이스라엘은 아몬드다. 그래서 겨울을 깨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교재 24쪽 금등대 5번째. 자, 금등대의 모형 읽어볼까요? 시작. 이 등대는 한 가지 원 줄기가 있고 거기서부터 6가지가 있는데 양편에 각각 3가지가 구부러지게 올라가 원 줄기와 직선이 되게 하고 그 위에 꽃받침이 등잔을 두었다. 자, 이게 원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를 가면 이런 모습을 봤을 거예요. 이런 모습의 등잔을 봤을 거예요. 못 보신 분도 있었겠지만 오래된 교회, 역사 전통 있는 교회 가운데 보면 앞에 강단에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어떤 많이 상징성을 두고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원 모습과 원 등잔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많이 보면 원 모습의 그 가치성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해서 만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것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당집에도 있어요. 무당집에도 이런 등잔의 모습이 이거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중에 이것이 뭐로 나오냐 촛대라고도 나옵니다. 촛대. 근데 이 촛대가 사실은 모두 우상 숭배하는 곳에 다 있습니다. 촛대가 우상 숭배하는 것. 그 교회는 없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공간에는 다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불을 켭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성경에서 등잔과의 연관성이 있어요. 이거 전혀 성경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등잔의 의미는 지금 여기에 전부 다 등대가 전부 다 몇 개예요? 7이죠. 7이라는 수는 완전수,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대 히브리적 사고 그 속에는 7은 완전수 여호와 하나님의 숫자라는 이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 히브리 민족 사고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의미하고 나타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신, 하나님이라는 신이 임재한다는 그 의미 속에 고대 선민 히브리 민족들은 그렇게 상징하고 그렇게 의미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실적으로 그들은 그 권위를 인정했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속에는 그들도 이것을 많이 지금 이런 촛대처럼 응용을 하는 것이겠죠.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등, 불빛 어떤 이런 것은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햇불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테네 올림픽 역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이라이트는 뭔지 아세요? 하이라이트. 이 올림픽이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게 뭐예요? 그래서 햇불점화죠. 햇불점화. 그래서 올림픽에 어느 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더라도 햇불은 어디서부터 체화해와요? 그리스에서 체화해옵니다. 그리스. 어떤 그 신의 임재성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스포츠지만 이 스포츠라고 하는 속에는 뭐가 있느냐? 결국은 신을 숭배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올림픽의 본질의 기본 바탕은 뭐냐면 신을 숭배하고 신을 찬양하는 의미 속에서 시작된 것이 올림픽의 시작이에요.
모든 축제의 본질은 신과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신과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올림픽이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국체전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전국체전도 체화봉성으로부터 시작해 봉성체화로부터 시작해서 체전을 알리는 불을 밝히고 불이 꺼짐을 통해서 체전이 끝났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국체전에서 불을 어디서 밝혀갖고 어디서 받아와요? 어디서 채워요? 해와요? 강화도에서 무슨 단이 있어요. 거기서 채워갖고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고대로부터 우리나라가 섬기던 신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그런 어떤 신의 어떤 역사와 신을 섬긴다고 하는 의미 속에 갖고 있는 게 스포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 그것이 올림픽에서 많이 요즘은 이제 부각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런 것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았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올림픽의 본질의 모습은 우상 숭배의 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런던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도 마찬가지지만 전적으로 그런 모습이. 그래서 지난 파리 올림픽에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붉은 황소가 나왔어요. 붉은 황소.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들이 그런 것들이지.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우상 숭배, 사단의 숭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7가지의 등대가 의미하는 게 뭔가? 저 가로 1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은 완전순이 예수님은 완전하신 빛 되심을 의미한다. 7 금등대를 만들라 함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다. 3과 3, 4의 중앙에 줄기를 넣어 7일이 되니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그러나 줄기가 빠지면 6인이 불완전한 인간수, 마귀의 수이므로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요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한 줄기에서 양쪽으로 3가지씩 나와서 총 6인데 가운데 중심이 없다면 결국은 6이라는 수는 히브리 사고 속에 인간의 수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는 6이지만 하나님의 수 완전 수는 7이다. 그래서 7의 14는 완전한 그런 것을 더욱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의 인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도 그냥 그 숫자의 문자적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을 완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쓰고 있는데 많은 그 사이비 집단들이 항상 쓰고 있는 것이 이 숫자예요. 자기들에 속해 있는 14만 4천 명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뭐 통일기부터 시작해서 과거로부터 지금 신천지리까지. 근데 그들이 14만 4천 명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숫자는 이미 다 넘었어요. 안사홍도 그랬고 문성명도 그랬고 지금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그 숫자가 넘어가면 어떤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당한 권력의 어떤 심장부가 되어지고 그 권력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렇게 이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14만 4천 명 문자적 해석으로 보면 안 되고 여기 말하는 7의 배수 14라는 의미 속에서 완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구원받은 자들의 어떤 그런 영적 모습 그런 숫자로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가지의 등대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실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 11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2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래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6을 말하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또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리고 지식과
경외의 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신의 7가지 속성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대한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겠어요? 이 땅에 오셨던 천년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모습입니다. 이새가 누군지 알지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말할 땐 이새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예표적 말씀입니다. 한 가지가 나와 결실할 것인데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적 신. 하나님의 신,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영적인 속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촛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자 곧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 모든 걸 다 같은 삼일체시니까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밑판과 줄기를 중심하여 한 덩어리로 연하라. 자, 기억 시작. 진액을 공급받기 위해서이다. 진액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말아야 한다. 교회가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빛을 발할 수 없고 성도가 교회에서 떨어져서는 빛을 발할 수 없다. 그렇죠. 자, 줄기와 연하게 한다.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라. 그 말은 진액을 공급받는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예수님도 하셨던 말씀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 같은 거겠지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과 함께 해야 되겠다면 성도는 교회와 떨어져서는 안 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와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말씀한 것처럼 왜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과 떨어지면 빛을 발할 수 없다고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빛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로 8절 한번 거기 한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8절. 왜 교회가 예수님과 떨어지면 빛을 발할 수 없고 성도는 교회에 떨어져서는 빛을 발할 수 없는가? 요한복음 1장 4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 온전한.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라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빛이 될 수 없다. 다만 빛에 대해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지요. 자,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온전한 빛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하고 싶어도 우리는 빛이 없어요. 예, 생명을 살리는 빛의 역사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서만이 그 빛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서도 사람이나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빛을 찾아낼 수도 없고 그리고 만날 수도 없다. 사람이나 세상에서 주어질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온전한 빛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의 싹스는 사망이니 라고 말한 것처럼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아무리 빛된 삶을 살려고 해도 빛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다만 빛처럼 우리가 그렇게 모방할 수는 있겠지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서신서에서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도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사랑의 존재로서 모방을 할 수 있는 거였지만 온전한 사랑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세상의 모든 어떤 그런 우상 숭배나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단체들이나 그러한 사람들 할지라도요, 마치 거기에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나타내고 빛의 삶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빛이 될 수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참 빛 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과 떨어지면 빛을 발할 수 없다라는 것은 교회는 단지 뭐다?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그 빛이 딱 가려지면 아무리 빛을 내려고 낼 수 없겠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성막 가운데 60개의 기둥을 처음 표현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기둥의 은봉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해서 나가는 역할을 할 뿐이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못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요, 우리의 모습 가지고서는요, 사랑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바뀐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어서 온전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간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 주의 종들들 가운데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과 능력을 행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 능력이 자기에게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오만과 교만에 빠지게 되어져서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탄에 매여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단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그래요. 그중에 지금은 여러분 그거 보기 힘들 텐데 옛날에 교회와 똑같은 건물인데 교회 위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둘기 모양 가운데 이렇게 무슨 뭐 월계수 모양으로 쓰여지는 이런 모양의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신앙촌 우리가 그 신앙촌 하면 담요 알죠? 딱 겨울에 추울 때 빨간 담요. 그 신앙촌 나오는 건데 이 신앙촌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이 공동체가. 이 박태선이가 장로였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는 문선영 몇 사람이 그 당시 때 갇힌 이단의 어떤 무리에서 시작돼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받았을 때는요, 우리 선배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면 한강에 모여서 한강변에서 기도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금괴도 떨어뜨렸다 할 만큼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진짜 엄청난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십수년 전에 이 박태선, 문선명 이 사람들이 정말 알아주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능력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능력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마치 자기 안에서 빛이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매임에 놓여 돼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예들은 많이 있죠. 그거 다 말할 수 없고요. 어쨌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빛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부터 많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온전한 빛을 발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우리 가운데서 그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온전한 빛을 나타내라는 말씀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살구꽃 형상, 자 3번 읽어볼까요? 시작. 특징, 살구꽃은 겨울이 지난 후 맨 먼저 꽃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럼 조금 더 깊은 뜻을 찾아본다면 이는 인류 역사는 겨울의 역사를 의미한다. 범죄한 인생에게 영적인 겨울이 왔다. 범죄한 인생은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진 겨울의 상태였으나 살구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꽃을 피우시고 광명의 빛을 비춰주심을 의미한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아몬드 꽃의 형상을 것은 색이라고 했던 것은 아몬드가 의미하는 것이 뭐였는가라고 하는 것 가운데 말씀을 드렸는데 아론의 지팡이도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게 되는 역사,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세쾌드, 잠에서 깨우다, 파수꾼, 감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겨울을 어둠에서 어둠을 비한다면 봄은 빛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겨울을 깨우는, 그래서 모든 나무들에서 잠자는 가운데 깨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살구나무라면 이스라엘은 아몬드 나무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12월에서 1월 사이에 아몬드 꽃이 펴요. 그리고 3월, 4월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몬드 역사, 아몬드 열매라고. 저희가 5월 달에 고린도 교회를 갔었나 그랬어요. 성지순례. 5월 달에 갔더니 아몬드 열매가 다 바닥에 떨어졌더라고, 이미. 아몬드 열매가. 예, 그래서 누가 주워가지고 그걸 또 그 열매를 또 까서 주더라고. 먹어봤는데, 흔한 게 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살구나무가 꽃이 필 때 봄이구나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은 아몬드 꽃이 필 때 이제 겨울이 지났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예. 금등대의 재료입니다. 자, 금등대의 재료는 뭐라고요? 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 계속 금으로 표현하지요. 금의 특징. 자, 5가지 특징 볼까요? 시작. 변치 않는다. 빛을 발한다. 부드럽다. 무겁다. 보배이다. 그래요. 참고 성경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게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과 35장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들이 들어갔죠. 많은 물질들 가운데 은, 금, 폐물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금과 은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애굽에서 걷어들인 거고요. 35장에서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의 부녀자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됐다는 내용에 대한 선구들입니다. 네,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금등대의 두 주재료는 금이 들어가 있다. 금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감람류. 자, 성경 구절은 빼놓고요. 한번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등불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감람류를 사용하였다. 다른 기름은 사용을 금하였다. 그리고 순결을 강조하였다. 네, 감람류가 뭐라겠어요? 올리브유. 그렇지. 올리브 나무로부터 얻게 되어진 거죠. 올리브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거치겠어요? 올리브유를 채취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찾아봅시다. 레위기 24장 2절로부터 4절. 자, 레위기 24장 2절부터 4절. 자, 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여기 3절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만 다시 해줄래요? 자, 뭘 찧어낸 순결한 기름?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자, 감람류는 어떻게 얻었냐? 올리브유는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그러면 올리브는 어디서 얻어져요? 올리브 나무에서 얻어지겠죠. 근데 올리브 나무에서 얻어져요? 어디서 얻어져? 열매죠, 열매. 우리가 먹는 올리브 열매. 그러니까 두유라고 하는 콩기름은 콩에서 채취하고 옥수수 기름은 옥수수 열매에 채취하잖아요. 전부 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빻아야 되는 과정을 거치지요. 진 눌러서 짜든지 빠든지 해야만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짠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해서 기계가 발전해서 막 짤 수 있지만 고대는 그것이 아니라 전부 다 빻어요. 빻아서 짜내야만이 비로소 얻게 된
기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순수한 올리브유, 그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순결을 상징한다고요. 순결. 예. 자, 성수의 등잔에 켜는 기름은 올리브 열매를 찧어서 만드는 법이다. 다른 기름은 사용을 용납하지 않았다. 왜 그랬다고요? 이는 진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진리라고 하는 순결, 그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등잔의 기름, 등을 교회에 비하면 등에 필요한 기름은 성령이다. 등의 기름이 충만함으로 빛을 밝은 것 같이 교회도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 아까 빛에 대해 말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교회에 비하면, 등을 교회에 비한다면 기름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온전한 빛을 발할 수 없다. 순결한 기름. 자, D번 읽습니다. 시작. 비록 감람기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불순물이 혼합되어진다면 그것은 사용할 수 없다. 오늘날 수의 신비주의자들이는 성령을 악용하여 감정의 성령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해야 성령을 받는다면서 인간적으로 가르치는 성령의 모독죄를 두려워해야 한다. 예. 자, 순결한 기름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기름의 영적 특징을 한번 읽읍시다. 첫 번째, 기억,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 니은, 디귿, 심령을 밝게 해야 한다. 니을, 윤택하게 한다. 미음, 비읍, 화목작용 에너지다. 자, 한 장 얼마 안 남았는데 먼저 끝까지 가봅시다. 자, 3번 금등대의 용도 일곱 등잔. 자, 일곱 등잔 있습니다. 시작. 일곱 등잔을 예수의 완전하신 빛으로서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완전한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성령을 비교할 수 있으니 교회에는 다른 빛이 불필요하고 오직 성령 비춰야 한다. 그렇지. 성령의 빛으로만. 자, 앞을 비추도록 하였다. 민수기 8장 3절의 말씀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읽습니다. 시작. 성소 안을 밝게 비추며 분향단과 떡상의 빛을 비추게 된다. 앞을 비춘다는 뜻은 전진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찾아옴과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찾아가 실천하는 의미를 가르쳐 준다. 예, 앞을 비춘다는 얘기는 어디를 비추냐 하냐면 이 성막 안에, 성수 안에서 떡상과 분향단을 향하여 비춘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자, 거기 한번 보시면, 저 그림 사진을 보시면 여기 우리 노트에 나오는 사진이나 별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사진 보면 지금 등대가 있고 그 앞과 옆면에 분향단이 있죠. 그 앞면에 있는 진설병, 떡상을 향해 비추게 돼 있어요. 그 떡상을 향했는데 떡은 12덩이의 떡이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떡상이 의미하는 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알겠지만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온전하게 보여지려면 반드시 빛이 온전히 비추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빛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혜사라고도 표현하지만 어떤 영?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4번 금등대 위치 남쪽 편에 둔 등대 읽습니다. 시작. 북쪽 편이 흑암의 방향이면 남쪽 편은 빛의 방향이며 북쪽 편이 겨울이면 남쪽 편은 여름이라 한다. 그러므로 남쪽 편은 따뜻한 곳이며 사랑의 축복의 장소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자, 떡상과 마주보도록 하였다. 성소를 교회에 비하면 금등대는 사랑이며 떡상은 말씀에 비할 수 있다. 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충만하여 하며 또 또한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함을 의미한다. 자, 그 사랑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의 모습이기도 해야 한다겠죠.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금등대 위치를 친히 지정하신 뜻은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위치를 정해 주셨고 맡은 위치에서 충성을 다해야 함을 가르친다.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등대 위치나 떡상 위치나 분향단 위치나 모든 성물들의 위치를 지정해 두고 그곳에 두게 한 것은 그곳에서 꼭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등대는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혀서 빛을 밝혀서 성소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의 역할로 온전하게 제사장의 일을 감당케 하고 있다면 떡상은 왜 그 다음에 떡상이냐? 빛을 밝히고 나서 떡상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위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 밝혀지지 않으면 떡상의 떡을 온전히 구분하고 먹을 수 없겠지요. 자,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맡겨진 위치와 사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대신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질서, 영적 질서를 우리가 함부로 범해도 안 되겠죠. 그 이유는 거기에 온전한 교회 공동체 모습을 만들어 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있겠지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등대 위치를 친히 정하신 뜻은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위치를 정하여 주셨고 맡은 위치에서 충성을 다해야 함을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금등대의 불을 밝히는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금등대의 불씨는 어디서 갖고 오는 것이냐? 등대의 불은 제단불을 사용하였다. 제단불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제단불 어디 제단불이에요 이게? 그렇죠.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번제단의 불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번제단의 불은 어떻게 시작됐다고 번제단 할 때 배웠어요? 후에는 이 번제단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이걸 감검하고 관리하는 일도 했지만 처음 이 번제단에서 불이 피워지는 역사는요, 사람이 임의로 피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어요. 여호와의 불. 이 성경 말씀을 읽었었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자해서 그 위에 있는 번제물, 각든 제물을 하나님이 태우셨어요. 이것이 어디서 또 나타나냐면 그 후에 열왕기 시대에 가서 어디서? 갈멜산상에서 나타납니다. 850인의 우상숭배들과 엘리야가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누구와 어떤 신이 참신이냐라고 하는 문제 속에 싸우고 있을 때에 그들이 850인이 숭배하는 갑자기 그 신이 생각이 안 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은 아무리 외치고 막 몸에 상하게 할지라도 역사 나타나지 않았죠. 근데 그 후에 엘리야가 제단을 수족하고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곳에 물을 갖다 붓고 그 고토랑에 물이 흘러서 이렇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의 제물을 살터버리고 모든 뿐만 아니라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왜 그렇게 했을까? 바로 이 부분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번제단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태우시고 그 제물의 향기를 하나님 흠양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불이 끓이지 않고 꺼지지 않도록 했다. 나중에 아론의 두 아들 훔니와 비느하스가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살라버립니다.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이 불로 분향해야 돼요. 분향단에 피워야 할 불은 반드시 이 불을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이 불로. 그리고 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론의 두 아들은 이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 성막 안에는 오직 누구의 불로? 여호와의 불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한 역사, 여호와 영이 가득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되는데 다른 영이 역사하면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예배자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역사하면 그것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제 30쪽으로 넘어갑니다. 7번째. 금등대의 빛을 밝히려면 심지가 타야 한다. 심지가 타야 함은 희생이 없는 빛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 심지가 타야 올리브유와 더불어 심지가 타야 온전한 빛이 될 수 있겠죠. 심지가 타지 않으면 온전한 빛을 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희생, 어떤 그런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기도가 쉬워요. 근데 성령의 임재를 통한 기도가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육체에 고난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무릎 딱 꿇으면 성령 임재가 딱 나타나고 막 기도하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드려짐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역사도 저들이 무릎 꿇자마자 나타난 게 아니죠. 그죠? 언제 어떤 역사가 있으니 나타났어요?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나타났어요.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기도했죠? 성령이 임한 날까지가 10일입니다. 그럼 열흘만 기도하면 나타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저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임재하다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우리의 수고가 있으냐면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림이라 하는 육체적 고난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했어요. 나무를 뽑아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뭐 비 오는 날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게 하고요. 막 별 기도를 다 하게 했어요. 요즘은 그런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메마름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걸 습관처럼 했어요. 주일적으로. 그리고 늘 무릎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도와 조명의 역사가 될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는 우리는 헌신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희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만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똥이 생기는 이유, 기름이 없을 때 불똥이 생깁니다.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똥이 생기듯 성도에게 성경의 기름이 떨어지면 불평과 불만하는 불똥이 생깁니다. 심지가 더욱 도도해지면 불똥이 생깁니다. 교회에 교만한 자가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가 내려가면 불똥이 생깁니다. 교회에 낙심자가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지금 그것이 뭘 말하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주면요. 이렇게 관이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이런 모양 끝에는 여기서 심지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등불을 7개의 등잔에서 불이 밝혀지는데 이 심지가 너무 길면 불꽃이 길게 나타나요. 과거에 등잔불을 밝혀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 심지가 길게 나오면요 불이 크게 나오긴 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요? 끓음이 나죠. 이 심지도 타지만 끓음이 엄청나게 발생해서요 등잔불 놨던 자리 천정은 새카맣게 타요. 끓음이 껴 있어요. 이 끓음이 많이 나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코끝이 전부 다 검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 안에 이 심지가 탐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오냐면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합니다. 그리고
콧물 나게 하고요. 기침을 나오게. 그러니까 뭐예요? 눈물 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만약에 기름이 떨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심지만 타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간검한다,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것이냐? 바로 기름이 부족하면 기름을 채우는 일, 심지가 길면 긴 심지를 잘라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줘야 온전한 등불의 빛을 발할 수 있고요. 심지가 너무 낮아지면 어떤 역할을 해요? 이 빛이 소멸되겠죠. 그러니까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심지를 꺼내서 이 심지가 온전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구약에는 말씀 가운데 뭐라 말씀이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신다. 우리 주님이 뭘 하시겠다는 얘기요? 우리를 뭐 하시겠다니? 고대에 이 광야에서 성막에서 제사장이 이 등잔에 불을 간검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영적으로 우리를 간검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간검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했을 때 우리 믿음을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교만할 때 제사장은 이 심지를 잘라서 적당한 크기로 간검하고 있듯이 성령 우리를 교만함을 꺾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검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할렐루야.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에 뭐라 하느냐? 중보하신다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중보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나 성령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중보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만이 아니라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이 역할을 받아야 되느냐?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의 이런 삶을 간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도들의 삶의 신앙생활에 교만하지 않도록, 또 낙심된 자를 온전하게 세워서 낙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주의 종들의 사역이라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서는 이 가정에서 누가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들이 해야 되겠죠. 덧번질적으로 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서신서에 디모데서에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장로는, 집사는 이와 같아야 할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 예. 자, 3번 마지막입니다. 불똥을 처리하는 방법 시작. 제사장과 아들들은 항상 불집게를 들고 등대의 불을 살펴보다가 불똥이 생기면 그것을 저 불똥의 그릇에 담고 낙심되어 너무 내려간 심지는 올려주고 너무나 올라온 교만한 심지는 내려주어야 한다. 불집게는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불집게는 이렇게 집게라는 것은 두 개의 철로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신구약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똥 집게로 간검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검을 받아야 된다, 점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칩시다.